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46쪽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이미 출발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또 오늘 예배 마치고 혹은 내일 이제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추석 인사 하도록 할까요?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혹은 복된 추석 되세요 등등 추석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추석 명절 보내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그리고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또 멀리 계셔서 잘 인사 못 하셨던 분들은 추석 인사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말씀의 제목처럼 작은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852년 4월에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영사로 봉사하던 한 미국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의 세월이 흘러서 1883년이 되었는데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의 유해가 미국 뉴욕항에 도착하던 날, 그 뉴욕항에는 정말 그동안에 그만큼 많이 나왔었던 적이 없었던 사상 최대 인파가 몰려들어서 그의 귀국을 개선장군 맞이하듯이 그렇게 맞이합니다. 군악대 밴드가 조가를 연주했고 조기가 거리 곳곳에 나부끼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다시 특별 열차편으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으로 갔고 또 중심가인 펜실베니아를 퍼레이드한 후에 대통령 체스터 아더와 국무위원의 정중한 영접을 받고 오크힐 묘지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대단히 어마어마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군함이 가고 군악대와 거리에 또 뉴욕에 그동안에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오고 대통령, 국무위원, 거리를 퍼레이드하고 등등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대단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흥미있는 일은 이런 유례없는 환영을 받은 유일한 이유가 그가 작사한 단 한 편의 노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단 한 편의 노래. 그의 노래가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가정의 가치를 일깨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 다 아시죠? 즐거운 나의 집. 이 즐거운 나의 집을 작사한 바로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우리 PPT 보여주십시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 즐거운 나의 집을 작사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들어보면 이분은 정말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다, 아니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그는 어린 시절 고향인 뉴욕을 떠나서 한 번도 자기 집을 가져보지 못하고 온 세상을 떠돌아다닌 방랑자였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노래를 작사한 때도 유럽의 어두운 거리에서 대회하고 있을 때 작사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에게
집은 눈물겨운 영혼의 갈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 집을 갖지 못하고 자기 집을 가져보지 못하고 집을 그리워한 한 분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3년의 공생에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집이 없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집을 사역센터로 삼으셨습니다.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제자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본문은 지상 생애 최후의 순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무명의 제자의 집에 있는 다락방을 찾으시고 거기에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사역에서 제자들과의 이렇게 가정 모임을 중시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말씀을 통해서 가정은 어떤 곳일지, 또 어떤 곳이 되어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들 가정에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정은 삶의 안식처입니다.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가정은 삶의 안식처입니다. 가정은 삶의 안식처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라는 이 히브리어 메누하에는 가정이라는 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정을 메누하라고 하면서 안식할 곳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룻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며느리 한 명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 룻. 그런데 아들이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룻이 혼자 되었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볼 때 이 룻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내 딸아,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안식할 곳, 메누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과 결혼했는데 아들이 세상을 떠남으로 며느리가 혼자 되었습니다. 그에게 안식할 곳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재혼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 또 소망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안식하면 그냥 가만히 편히 쉬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식이라고 하면 고요와 평화를 넘어서 건강과 충만을 뜻하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식을 뜻하는 히브리어 메누하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의미하고, 행복한 가정은 영원한 안식의 나라, 곧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의 가정 모임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천국 모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초대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교회 모임 장소로 어디에서 많이 모였어요? 가정에서. 초대 크리스찬들은 가정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이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가 바로 천국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가정에서 많이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했다. 베드로야,
너를 이제 베드로라고 하마.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인데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너의 고백, 너의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빌딩 교회를 생각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오순도순 모여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작은 모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신약에 나와서 그 교회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말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성전으로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합니다. 요 맞은편 건물에 가서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건물을 부수고 새로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디가 반석교회예요? 여기에요. 저 앞에 건물이에요. 저 앞에 건물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저 앞에 건물이 반석교회예요. 이제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서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앞에 건물이 반석교회예요? 여기가 반석교회예요? 여기가 반석교회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예요. 우리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믿는 무리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모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집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하셨을 때 이미 교회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 제자들은 집에서 모이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해요? 교회 건물에다가 편지 보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란 바로 내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당에서 모이는 대그룹, 주일 모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교회 모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세미나에 보면 두 날개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두 날개. 예, 새의 날개는 두 개인데 왜 두 날개인가? 두 날개, 한 날개는 뭐고 한 날개는 뭔가 하는 그 세미나에서 말하는 주 요지는 뭐냐면 한 날개는 대그룹, 전체 모여서 예배드리는 전체 큰 모임이 한 날개. 그럼 또 다른 한 날개는 뭘까요? 소그룹, 순모임, 사역회 모임, 가정 모임, 또 부서 모임 등등 이 소그룹이 또 다른 한 날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날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가 한 날개로 날 수 있어요? 못 날라요. 두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대그룹, 전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소그룹, 순모임, 사역회 모임, 부서 모임, 무슨 모임 등등 이 소그룹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소그룹만 있어서는 됩니까? 아닙니다. 전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그래서 이 두 날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순별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순모임하고 사역회 모임하고 한 이 소그룹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로 사회가 변하고 성도님들의 생활이 변하는 등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졌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웠을 때 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디에서 누구와 보내고 싶어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어디에서 누구와 보내고 싶어 하셨을까요? 본문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라 하시니 아멘.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내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들과 함께 어디에서?
내 집에서, 할렐루야, 아멘, 내 가정에서, 내 집에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있고 싶다.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그분은 진정한 쉼과 천국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모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자들과 가정에서 함께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므로 가정을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그러한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앞두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가정을 아름다운 모임의 장소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정은 그래서 우리 삶의 안식처라는 거, 매누하라는 거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았고, 두 번째는요, 가정은 삶의 치유의 자리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정은 삶의 치유의 자리입니다. 첫 번째는 삶의 안식의 자리고 두 번째는 치유의 자리입니다. 가정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 여행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요? 여행길에서 병이라도 들면 우리는 더 집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어디 생각나요?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러잖아요.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한 이 즐거운 나의 집 2절 3절이 있는데, 이 2절 3절 가사를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3절 준비해 왔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떠나온 뒤 헛된 영화를 좇았지만 나의 소박한 초가집 모두막이 그립구나. 새들이 노래하며 나를 부르던 그곳, 참 마음의 평화가 있는 그곳이 다른 무엇보다 그리운 것을. 3절. 그대여 나 이제 돌아가리라. 모든 괴로운 무거운 염려의 짐 벗고 마음의 유일한 위로로 나를 미소로 반기는 그곳, 내 오두막집 보금자리를 다시는 떠나지 않으리. 비록 초라하지만 내 집 같은 곳은 진정 없기에. 바로 그러한 곳, 가정은 인생의 가장 효율적인 치료의 마당, 치료의 자리입니다. 아마도 이 노래의 작사자는 먼 타향에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아마 마음의 치유를 받지 않았을까요?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얻지 않았을까요? 물론 가정 상황에 따라서 왜곡된 관계 때문에 치유가 아닌 중병을 얻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필요성이 더 절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집에 가셔서, 가정에 가셔서 약함과 죽음을 치유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하나셨습니다.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집에 갈 때마다 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들어가는 집마다 치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중풍병자 걸린 환자를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어서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침상을 가지고 걸어 나갑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삭개오가 그때까지는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죽은 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받은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정은 치유의 자리고 예수님을 모신 가정마다 치유가 일어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자리, 가정을 치유의 자리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정은 가장 소중한 헌신의 자리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정은 가장 소중한 헌신의 자리입니다. 가정은 안식의 자리이고 치유의 자리이고 헌신의 자리입니다.
가정이 지니는 가장 위대한 도덕적 가치는 희생을 배우는 겁니다. 가정에서 희생과 헌신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뛰어넘는 헌신을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이 어머니의 희생보다 큰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희생, 이런 사랑을 보고 자라면서 우리도 마침내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희생,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희생과 헌신, 사랑이 가정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첫 번째 학교이고 마지막 학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베스트셀러 중에 책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책 제목이 참 재밌죠?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유치원 선생님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정에서 다 배웁니다. 가정에서 다 배워요. 아니, 아직 우리가 배우지 못한 교훈들이 있다면 우리는 집이라는 학교에서 아직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 교훈을 집이라는 상황에서 자식처럼 생각했던 제자들과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집에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식처럼 생각하는 제자들과 가정에서, 집에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땅에서 마지막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져야 하고 피를 흘리셔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2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의 집에서, 무명의 제자의 집에서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희생과 헌신을 보십시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모든 인류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 희생과 이 헌신과 이 사랑을 가정에서, 집에서, 제자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제자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그분의 희생과 헌신의 이유를 제자들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소모임이 중요합니다. 이런 소그룹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희생과 헌신을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그룹 모임에서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실패와 좌절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냥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한 풀이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사랑과 승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승리로 나타났다는 그 사실까지도
우리가 소모임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소그룹 순모임할 때, 사역회 모임할 때 물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곳에 그러한 한 풀이나 넋두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안에 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의 사랑과 승리가 나누어지는 바로 그 순간 실패와 좌절을 딛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소그룹 모임에서.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좇아 우리도 그 제자들의 가정 모임인 순 모임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집에 굳게 닫힌 문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들어와 빛을 주시도록 우리 집을 치유하시도록 우리의 가정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윌리엄 홀맨 헌트가 그린 유명한 성화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예, 이 성화의 제목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 뭐라고요? 세상의 빛.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시죠. 지금도 이 원화가 옥스퍼드 대학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똑똑똑, 똑똑똑 두드리세요. 그런데 그 문 밑에 보면 덩쿨이 많이 있잖아요. 덩쿨이 많이 있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동안 많이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그 문이 많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문을 열고 했다면 그 덩쿨이 있었겠습니까? 많이 문을 안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빛 되신 예수님은 등불을 들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세히 보면요, 그런데 그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문고리가 없다는 것은 안에서만을 열 수 있다는 뜻이겠죠. 스스로 자신의 집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그 진리를 작가는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우리 화면 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문도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광의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가시면류관만 쓰신 것이 아닙니다. 가시면류관은 고난, 십자가를 상징하지만 승리, 부활을 상징하는 그 뒤에 노란 그림이 보이십니까? 예,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얼굴 뒤에 노란 빛나는 그 주변의 광선, 바로 승리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생명의 주님을 그러므로 가정에 모셔드리십시다.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십시다. 그 순간 우리 가정에 영광의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안식의 천국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서 이제 벌써 출발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곧 출발하시고 내일 가시고 이제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가족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되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삶의 안식처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치유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희생과 헌신의 자리입니다. 이 귀중한 가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추석 때 만날 우리 친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안식처가 되고 치유의 자리가 되고 희생과 헌신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